여러분 뭐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 특송처럼요. 전략이 참 중요한데요. 체스나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말을 움직이죠. 뭐 스포츠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기업들도 굉장히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중요하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블루오션의 영역들, 또 틈새 시장은 뭔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각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핫한 영상이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아버지가 서브웨이에 가서 주문을 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셔서 아주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여러분 서브웨이 드셔보셨습니까? 네, 지하철 아니에요. 네,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거기 가면은 진짜 어때요?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눈이 돌아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빵은 그냥 빵이지. 빵 종류가 막 3가지나 되고요. 야채도 막 몇십 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 싫어하는 야채 있냐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싫어하는 야채 뭐 뺄 야채 있냐고 물어보고요. 뭐 그런 거 다 지나가면 뭐 치즈도, 뭐 치즈는 저는 모짜렐라밖에 모르는데 뭐 슈레드도 있고 아메리카 치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걸 다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소스요. 야, 소스가 종류가 그 조합을 또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매장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뭔가 부끄럽고 이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자주 가니까 어때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레시피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태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한번 넣고요. 이렇게 여유 있게 고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레시피를 나만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제 서브웨이 입장에선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 맞추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서브웨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요즘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음료를 제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 라떼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몇 억이라더라고요. 3,880억까지의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직원들이 그 레시피를 다 외워요, 못 외워요? 네, 못 외우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는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 커스텀 메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고객의 니즈에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기계가 손쉽게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샤추라는 메뉴 아십니까? 네, 아이스티와 뭐죠? 네, 샷추가 하는 거예요. 아이스티에 샷추가 하는 거. 네, 레샤추는요. 레몬에다가 샷추가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샤추는 뭘까요? 사샤추? 네, 맞아요. 사이다에다가 샷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입맛이 다 다르니까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기계가 그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를 이제 살아남으려면 전략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전략이 없으면 도태되고요. 또 전략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 대기업이죠. 서브웨이 대기업이죠. 근데 일반 그냥 자영업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연간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구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정규 90분 다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 1분 남았어요. 이때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골문 앞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골문 앞으로 공을 뻥 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공이 딱 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골키퍼까지도 나오는 걸 보죠. 1대0으로나 지나 2대0으로나 지나 똑같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전략도 못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손을 쓸 수가 없다, 꾀를 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묶여서 꾀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대책이 없습니다. 상대의 강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마귀의 공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귀 앞에서 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힘이 없는데, 무기력한데, 고통스러운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운단 말입니까? 전략을 쓴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 힘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유가 없는 시대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토록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임재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임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통이죠. 타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그들에게 전부였던 땅과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땅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땅이 빼앗긴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도 선산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땅을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인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에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가득했던 성전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족적 자긍심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린 자긍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긍심은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선민 사상, 이 선택받았다는 이 자긍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그들을 고통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떠났다는 고통, 우리도 이런 고통이 있지 않나요?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고통,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고통, 그 고독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은 느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 비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았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떠났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이로 인해서 영적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는, 이러한 절망 속에 빠지고 여유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먼저 내보이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나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개를 듣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대화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이다.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아멘.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그 여호와는 길을 내시는 분인데 어디에 길을 냅니까? 바다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죠. 그분이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적군들은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나라더라도 꺼져가는 등불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휴대폰 노키아 브랜드 쓰신 분 계십니까? 노키아? 네, 끄덕이는 분 계신데요. 이 노키아 굉장히 이 휴대폰 그 세상에서는 엄청난 아주 1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약 40%를 점유할 정도로 그 업계를 주도했던 브랜드가 노키아입니다. 근데 요즘 노키아 쓰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합병이 되었어요. 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그들은 그 시대에서 뒤처지고 말았죠. 이제는 애플과 구글이 그 시장을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위대한 겁니다. 그 어떤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서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뭘까요?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애굽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죠.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다 한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죠. 절망이죠.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홍해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자 애굽 군대도 그 홍해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물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치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 위대한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들, 그런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포로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고 난 포로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날에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당당히 선포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우린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과거의 은혜에 얽매이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전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십니다. 홍해 사건을 뛰어넘는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선포했죠.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너무 단단하여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을 쓸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신앙의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출애굽은 과거일 뿐입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괴롭죠? 힘들죠? 입 뻐끗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굴 찬송하냐, 누굴 찬양하냐. 근데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분이엘 찬양,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특송 찬송했죠. 마음이 평안해서 했나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틈을 메꾸기 위한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마음이 평안할 때 할게요. 저는 평안할 때 하나님 그때 찬송할게요. 문제가 해결될 때 찬송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틈 사이에서 발버둥 치십시오.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기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린 흔히 통계를 내죠. 평균적으로 이럴 것이다. 표준분포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고 통계학이고 빅데이터라고 하죠. 정보를 모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계속해서 신앙의 틈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를 보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예측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린 이게 한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출애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홍해 사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다의 길을 내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신앙의 틈이 생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안 되더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찬송을 할 때에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